찬양대가 찬양하신 그 가사의 내용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주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유치부 때 손뼉 치면서 율동하면서 배웠던 찬양인데, 제가 가끔 그 찬양이 막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 가사의 내용이 참 은혜로운 가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 변화시켜 주셔야 되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때 변할 것 같지 않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또 믿음의 고백이 담긴 그 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져서 물 같은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때 정말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실패감이 느껴지고 우리의 절망감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아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기쁨과 감사와 능력보다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실패감과 절망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이렇게 모습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앉아 계셔서 잘 모르시죠? 이게 강단에 딱 서면요, 여러분의 표정이나 여러분의 행동이나 다 보여요. 여러분이 말씀을 집중하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지 않는지도 다 느껴집니다.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깊은 한숨을 내쉴 때가 있습니다. 주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깊은 마음,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나오는 그런 한숨을 푹 내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지만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절망감, 우리의 실패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셨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과 생각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우리가 들어왔던 그 많은 설교들의 내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그런 경험과 지식들을 돌아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에게 정말 도전 불가능한, 넘어설 수 없는 한계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커녕 내 삶 속에 정말 작은 인내심, 내 삶 속에 정말 작은 어떤 우리의 도덕적인 모습이나 예의조차 갖추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냥 성경은 우리에게 남들에게 조금 양보하고 조금 헌신적이고 그래도 남들에게는 조금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덧붙여지는 설명은 우리에게 더 큰 절망감을 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그 모든 창조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 앞에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려놓으시기까지,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순종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삶을 우리 보고 닮으래요. 우리 보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삶 속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성경의 좋은 내용, 좋은 말씀이고 이걸 정말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려고 생각해 보면요, 엄두가 안 나는 말씀이에요. 엄두가 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숨밖에 쉴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직분들을 받았고, 주님 앞에 목회자로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제 마음을 돌아보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은커녕 그냥 자그마한 일에도 내 자존심이 다치고 누군가가 나에게 험담을 하고 내가 억울한 상황을 경험하면 내 안에 참을 수 없는 이 분노를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갑니까? 주님께 반문할 수밖에 없는 사실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부단히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함께 이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는 더 큰 실망감과 좌절감과 실패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충분히 그런 노력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많이 애쓰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친절과 또 양보, 이것이 미덕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누군가에 대한 친절과 양보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 닮아가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만함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직장 생활이나 가정에서 어떤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런 친절과 양보의 미덕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먼저 나서서 수고하고 애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칭찬하고 감사해하기보다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일을 떠넘겨요. 자꾸 일을 떠넘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양보하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으로 섬겼는데 어느 순간 그 나의 진실된 마음이 누군가에게 악용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친절과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세상의 이기적인 사람들의 만만함으로 또 그들의 먹잇감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삶이, 어떤 모습이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갑니까?
사실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보다는 요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는요, 자기 PR의 시대예요.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그냥 내가 한 일,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도록 살아가는 삶은요, 이 세상 속의 어리석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내가 하는 그 일들을 어느 정도 자랑해야 돼요. 나의 성과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할지언정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관계 속에서 자기의 공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공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가운데 도태됨을 당해요. 자기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한 성과와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그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져주고 모르는 척하면요, 정말 모르는 줄 알아요. 양보하고 인내하면 정말 어리석은 줄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그렇게 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그 거친 방식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일들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정치의 그 방편들이 무엇입니까? 자기 PR, 자기 과실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그 사람의 흠집을 지적하고 잘못을 부풀려서 그것을 공격하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친해지려면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사람들과 가까워지려면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같이 교제를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언제 제일 친해지는지 아세요? 함께 누군가를 뒷담화할 때 정말 친해집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하신 줄 알아요. 네.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 사역을 하다가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네. 네. 과거의 이야기예요. 성도님들이 갈등하고 막 이렇게 관계가 어렵잖아요. 속으로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 욕이라도 하면서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함께 뒷담화하고 누군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누군가를 험담하는 그 자리에서 동조하지 않거나 그것이 바른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어떤 대우를 받겠습니까? 소외당합니다. 왕따를 당해요. 너만 잘났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오히려 이 땅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책망받고 비난받고 소외당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써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선의의 마음,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악용하는 세상의 그런 모습 속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참는 것이 능사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때로는 우리가 그 길 가운데 방황하고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어요. 나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 같고, 계속 참지 않니 악함을 방치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그 고민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새끼고 오히려 내 마음속에 더 갈등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또한 나 스스로의 모습 가운데 우리 스스로 절망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신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고 실천하면 할수록 이 세상 속에서 소외당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내 삶 속에 전혀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실망감과 절망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갈등이 생길 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오히려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실수한 것이 없지만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그 갈등의 관계 가운데 놓인 사람에게 먼저 사과를 하면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요, 상대방의 기세등등이고 그 사람이 나를 더 비난하고 내가 완전 죄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써 있는데 내가 경험하는 삶의 현실은 과연 하나님은 갚아주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라는 의문 속에서 더 큰 절망감과 실패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실제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이런데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 안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억울함과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와 우리가 느끼는 그 소외감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 나의 절망감과 실패감이 크면 클수록 그것에 수십 배, 수천 배, 수만 배 되는 더 큰 억울함과 소외감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느끼는 절망감과 실패감과 소외감,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주님 저 억울해요, 주님 저 소외당함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발버둥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느끼시는 그 소외감이나 억울함이나 답답한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그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감당하고 버텨가려고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소외감 앞에, 우리의 절망감 앞에, 우리의 억울함 앞에 고통당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그 확신으로 주님 앞에 살 때 우리는 이 기쁨의 경주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우리의 경주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교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이루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 일이 억울하고 소외당하고 우리에게 답답함을 가져다 줄지라도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 기쁨의 경주를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관과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해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우리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의뢰를 공급하시는 주님과 그 교제함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그 뒤에 보면 9절과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충성하시며 낮아지셨지만 누가 그분을 높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만물 위에 높여 모든 만물이 그분을 찬양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잠시 잠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소외감을 느끼고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그 이름을 높이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 억울함이 있고 소외감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지켜내고 버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다고 다짐하신 여러분의 그 믿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아침 저녁에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을지라도 잠시 잠깐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금방 세상을 향해 세상의 가치관으로 덮여지고 숨겨지고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이 죄악이 너무나 꽁꽁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것인지 나의 육신의 욕심인지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온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경험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땅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으로 소외당하고 억울하고 고통받고 여러 가지 불이한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미 접하신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15년 미국 마이애미 한 법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판사와 또 피의자가 한 자리에 만났는데요. 이 두 사람은 중학교 때 동창이었습니다.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한 사람은 판사로 재판장에 앉아 있었고요. 한 사람은 피고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 판사는 그 피고인 그 사람의 중학교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축구도 했었고 당신은 모든 친구들이 우러러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범죄자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 범죄자로 앉아 있는 이 사람의 중학교 시절은요, 많은 친구들이, 모든 친구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현실, 지금 그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는 피고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중학생들이 무엇으로 친구들을 우러러보겠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는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지, 그것으로 중학생들이 친구들을 우러러보지 않죠. 아마도 조금은 착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훌륭한 친구였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사춘기 아이들이 친구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옷을 잘 입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최신 전자기기를 가지는 것이 우러러봄의 이유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것이 그것을 우러러보는 이유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40대, 50대를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그의 인생은 범죄자였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그렇게 바르게 살아간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이 땅의 현실 속에서는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또 그 가운데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억울함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원망과 분노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함이 느껴지고 내가 그 관계를 통해서 이용당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 내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를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길이라면 나를 위해 그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인내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칭찬받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날에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